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요나 1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 요나 1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니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57편 1절, 5절, 6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살아오며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사람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비록 그것이 힘들더라도, 비록 그것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책임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도망이 성공할 때도 있고 그 결과 책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런 도피는 자신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고 더 힘들고 더 무거운 결말을 마주하기 십상입니다. 시험 범위가 넓고 그 공부가 어렵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혹은 주어진 일이 너무 힘들다 여겨서 직장인들이 그것을 외면해버린다면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찾아올 것을 우리는 이미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도피를 끝까지 행하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범죄자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끝끝내 도주를 성공해 경찰에게 잡히지 않은 채 자신이 삶을 다할 때까지 사는 경우도 분명 없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에게서 도망칠 수 있고 이 사회 시스템에서도 피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피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에 한계가 없으시고 그분의 능력이 충만하시기에 그분의 얼굴 앞에서 피하려는 모든 시도는 좌절될 것이고 결국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폭풍을 통해서까지도 자기 백성을 일깨우시기도 합니다. 몰아치는 어려움 가운데 신자는 자기의 죄와 비참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이 언제나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본문이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선지자를 일깨우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폭풍을 보내어 자기의 백성을 일깨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리를 외면한 채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자 하는 요나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런 자신의 종을 향해 폭풍을 보내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며 공의로운 손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첫 번째,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 도망가는 요나, 두 번째, 폭풍으로 자신의 종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대지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도망가는 요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정죄하던 요나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 특정한 종을 부르실 때 분명 그래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게을리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가졌던 상황과 배경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풍성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에 있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성경이 그저 한 명의 불신실한 선지자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며 어리석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그런 이들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의 성격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나를 시작하는 1절, 2절이라는 짧은 구절들 안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 언약 백성을 위해 봉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물질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고 그에 대해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풍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타락해가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선민의식,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자신들이 더 나은 존재라는 생각은 점점 강해져만 하고 있었고 이는 심지어 선지자인 요나의 생각에서까지 조금씩 드러나기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어째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 했는지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사는 이들의 회개를 촉구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있었고 그분께서 정말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신다면 분명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 니느웨 사람들이 화를 피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 명의 이스라엘인으로서 그토록 잔혹했던 제국의 아수르 대도시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 가운데 한 나라였으며 그들에게 조공을 물려서 형제 자매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요나의 생각으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분의 공의 앞에 무너져야 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왜 먼 길을 떠나야 합니까? 언약 백성도 아닌 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요나의 연약함이며 우리 모두가 가진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행동도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이고 우리 모두의 부족한 행동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니느웨로 가라신다면 그 니느웨에서 정반대에 위치한 다시스로 가버리자. 그렇게 한다면 내 소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의 말씀에서 눈을 감고 그분께서 주신 소명을 외면하기도 하는 우리 자신의 비참한 현실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거부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런 짧은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며 요나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비난이, 그 모든 어리석음이 바로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3절 전반부에서 우리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것을 결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하신 명령에 불복해서 서쪽으로 엄청난 여정을 떠나야만 도착할 수 있는 멀고 먼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것을 생각에 멈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행해 욥바라는 항구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도 시기적절하게 그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발견한 것입니다. 마침이란 한국어 표현은 원문엔 없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요나가 실제로 느꼈을 감정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지만 당시에 어딘가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육로로 어딘가를 가려고 한다면 자기가 가려고 할 때 최소한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해로를 이용한다면 배가 언제 어디에서 출발할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기상 변화로 인해 배가 출항하지 못한 일도 부지기수였고 와야 할 배가 사고를 만나 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항구로 온 요나의 눈앞에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낮은 확률을 뚫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배의 값을 치르고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되돌려 보신다면 사람이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준 성경이 있었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룻기였습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너무도 놀라운 우연의 연속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자를 가리키며 그를 예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그들의 선을 위해 사용하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때로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런 우연과 같은 일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를 통해 그들 자신의 무지와 죄 가운데 그들을 놓아두시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오늘의 보면 요나에게 일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그가 원하던 것을, 요나가 계획하던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아무리 그런 방식을 취한다더라도 그의 머릿속에 떠올린 최고의 계획을 정말 우연치 않게 마침이 온 배를 통해서 실행에 옮긴다 하더라도 그가 원하던 것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방법,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만 한다면, 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것을 그저 우연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어리석은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됩니까? 5절 후반부에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는 두 번째 대지에 살필 것이지만 이미 이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요나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평생을 배를 타고 살아온 선원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배에서 폭풍을 마주한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는 상황에서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깨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얻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의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외부와의 모든 관심을 차단해서 그는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격리시킴으로 주어진 소명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망가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내게 잔소리를 하고 나를 신경 쓰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들의 말에서 귀를 막고 눈을 감음으로 언젠가 그들이 포기해서 날 떠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을 외면하면 내게 주신 사명도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도 결국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는 약속과 저주로 이루어져 있고 아무리 신자가 그분의 뜻에 저항하고 이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약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저주를 불러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지금 보이는 모습,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하기도 하는 주님의 뜻에 대한 외면과 무시는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두려운 심판을 불러오는 끔찍하게 어리석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누구도 보지는 못하는 곳에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 그분의 거룩한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소명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나를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런 요나,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선지자를 통해 가리켜진 온전한 선지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어떤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종께서는 요나와 감히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을 어떤 가치도 없는 언약 백성들,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진리를 외면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기 소명을 방치하고 도망치며 외면했던 요나와 달리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심으로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신의 양떼들에게 진리를 전하셨고 그들을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백성을 향해 그분 하에서 주어진 직분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피하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요나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칠 뿐 아니라 명백하게 전해진 그분의 뜻에서 내 눈을 감고 내 귀를 막음으로 그것을 외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일이 순탄하고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마치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의 행동을 인정하신다고 넘어가 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원활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순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정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인지 혹은 내게 주어진 시험인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어리석음에 놓아두심으로 그들에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분의 가르침으로 다스림 받고 있는지를 떠올려야 할 뿐 아니라 만일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순탄해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참된 생명의 길로 돌이키지 않을 때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의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하심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폭풍으로 자신의 종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고 그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든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 소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여호와의 얼굴을 그런 방식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4절부터 드러납니다. 그분께서 요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을,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요나가 이제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깊이 잠든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심을 그 바다 가운데 폭풍을 내리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의 묘사가 폭풍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려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를 탄 배로 향하게 하신 주체가 여호와이시고 그분께서 직접 이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리다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두거나 무언가를 움직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강하게 집어 던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다윗과 요나단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창을 내어 던졌을 때 이와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이 폭풍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내리심을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폭풍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가는 항로가 있는 지중해는 바람이 불지 않는 잔잔하고 평안한 바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긴 항해를 떠나기 위한 배들은 당연히 그런 위험을 대비해서 튼튼하게 만들고
조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한 번에 갈 수도 없어 몇 차례나 다른 항구를 경유해서 물품을 보급하고 휴식을 취하며 가야 할 정도로 먼 거리인데, 그런 항해를 하기 위한 배가 허술하게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렇게 비와 바람을 이기며 바다를 헤치며 나아가야 할 배조차도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내려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누구도 외면할 수도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얼마나 셌는지는 선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요나와 달리 생업으로 배를 타는 사람들이고 자연스럽게 폭풍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조차 지금 만난 폭풍은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것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에 빠진 이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이 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불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옮겨야 되고 팔아야 될 물건까지도 바다에 던짐으로 이 공경에서 벗어나려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 이토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을 움직이셔서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선지자를 깨우셨습니다.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배를 확인하던 선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가능한 모든 방책들을 다 동원해도 모자랄 위기 상황에 태평하게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당황하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외면하고 일어나 도망치다 잠든 그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방인을 통해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요나가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선지자를 향해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서원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 역시 어떻게든 방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선원들 사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기도도 통하지 않고 물건을 버렸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라도 파악하자고 했습니다. 미신적인 생각이지만 당시 많은 종교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이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제비를 통해서까지도 자기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런 선원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종을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적지 않은 사람의 탓을 그 배에서 제비를 뽑은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대신에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성숙하게 대응했습니다. 넌 대체 뭐라는 사람이냐? 어디에서 왔냐? 도대체 어느 민족에 속한 자냐고 물어보므로 혹시라도 이 제비에서 뽑히게 된데 짐작하는 바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음, 자신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불신자들의 질문은 요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자신이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자신이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마음속에 일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그분의 뜻을 외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의 입으로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9절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이 히브리인, 이 히브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일종의 고유 명사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는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뒤로 한 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향한 아브라함의 행적에서 따온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언약 백성이고 그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자백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들이 지금 있는 바다와 그들이 살고 있는 육지를 포함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며 이방인들이 섬기는 한 나라나 한 지역에 한정된 우상이 아니라 온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선지자로서 그분을 경외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지혜로움, 그분의 공의,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직분을 받은 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요나는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내 잘못으로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고 그 말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피해 배 밑층에서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더 이상의 도망도 무시도 자기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내하며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족함을 저 이방인 선원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종 요나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십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분 앞에서 도망칠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그분께서 하신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악의가 없었기에 이는 요나라 하여금 스스로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조차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위엄을 들었을 때 스스로를 낮추기 마련인데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말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란 이유로 니느웨를 향해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더 중요한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선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사실을 자각하며 자기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헛된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돌트신조 5째 글의 제6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자들이 유실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이 말하듯이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범죄를 짓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영원히 유실되는 것, 영원히 떠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며 다양한 방편으로 그들을 되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사용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폭풍우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께서는 인생 가운데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비와 바람을 몰아치기도 하십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보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배를 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잠재우심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도 없던 폭풍을 보내기도 하시므로 그를 통해서도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까지도 자신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를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뜻에서 벗어날 때 다양한 방식의 폭풍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와 정반대로 풍요나 번성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리는 폭풍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함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주님만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다시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인내하고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도록 합시다. 아멘.